구약성경 721쪽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 6살, 5살 그리고 그 아래의 아이를 비서에게 맡기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걱정도 많이 했지만 맡겨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안내한 이탈리아의 목사님으로부터 아이들이 보낸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는 편지지에다가 자신이 쓸 줄 아는 단어를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삼촌, 소, 말, 이것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그냥 자기가 아는 순서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글인데 아빠 엄마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 적어 놓았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들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또 글을 모르는 5살짜리 아이는 신랑 신부가 서서 결혼식하는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웃으며 정말 잘 그렸다고 놀라며 행복해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그린 구겨진 종이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선과 사각형, 찌그러진 원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하고 함께 외치던 아내는 울기 시작했고 목사님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이탈리아 목사님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목사님은 그분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참 멋진 편지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했을까? 그것은 자기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와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이상 그 편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나의 권면을 들어보라. 가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하찮은 내용이라도 하나님은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보다 여러분의 새 노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주님께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 주위에서 본 것들,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에 대해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부부처럼 감격하실 것이고 이 찬양을 들어보라고 소리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함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내가 무리들 예배드리는 우리 구미 동부교회의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인 기원전 537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지도자로 하는 49,897명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해와 모함과 고소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으나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통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고 4년 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이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성도들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이 성전을 더 많이 보강했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바벨론의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1차로 돌아온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도 처음과 같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중단하지 않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처음에는 그들이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그냥 중단해 버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전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장로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인 르움과 서기관 심세,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협박과 방해로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자 다리오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받고 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보물정각에서 이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면서 보낸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통해서 오히려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도와줄 새로운 내용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경비를 다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지급해 주도록 명령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그동안 방해하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지고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더 이상 그들은 성전 건축을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더 이상 성전 공사를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까이도 이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라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그것을 대적들의 지역에서 해결해 주도록 명령합니다.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끊임없이 주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뭐대로요? 요구대로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총독은 다리오 왕은 총독들에게 그들에게 성전 공사에 대한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라. 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의 경비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것을 가지고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따른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징계 후에 더 깊이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징계를 통해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49,897명의 1차 귀환 과정과 이끄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귀환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철저하게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조금도 막힘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받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의 부족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데만 정신을 빼앗겨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할 마음조차 갖지 않았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도 주시고 재물도 주셔서 성전을 준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중에 중단된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것이 다시 시작되고 은혜롭게 맞춰지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길, 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졌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차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5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왕들 이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로,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왕은 감비세스 2세인데 이 감비세스 2세는 에스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왕이 다리오 1세이고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1세이고 아하수에로 1세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세 번째 다리오 왕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에스라 5장과 6장에 등장하고 있고,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는 6장과 7장 사이의 연대의 왕으로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그의 술관원이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그들의 귀환을 허락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4장 7절부터 24절에 보면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여러분 오해가 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닥사스다가 그 시대의 왕이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7장 이후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이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똑같이 성벽 건축을 나중에 방해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를 거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는 연대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를 보시는 대로 저 순서대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이 끝나고 58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한 에스라의 2차 귀환이 기록된 7장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귀환을 명령한 목적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인 이스라엘이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제도를 갖추어서 페르시아의 일부로 안정되게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완비해서 자신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잘 따르는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왕의 조서를 받고 에스라는 그것이 자신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그 세계의 정세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왕을 움직여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이 왕을 움직여서 우리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도 신실한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타올랐던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어 범죄와 타락과 우상의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영광, 무너진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구미동부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민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야 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온 열방과 세계로 전파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를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 왕,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방인 왕 아닥사스다가 보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 일들의 주관하심을 에스라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에스라와 같이 깨닫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되고 있음을 에스라는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군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손이 땅의 인간의 역사에 인자와 사랑으로 개입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우두머리들을 모읍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험을 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집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만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놓인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놓인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직선으로 약 800km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4개월간의 이주를 시작합니다. 인원은 남자만 1496명으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5,000명 정도 되어 보입니다. 1차 귀환의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 8장 2절부터 14절에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땅을 아직 벗어나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의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멈춘 에스라는 모든 모여든 함께 가는 백성들을 면밀하게 사흘 동안 살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점검을 하면서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 때도 그랬지만 귀환하는 이들은 강제로 모은 이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자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레위인의 수가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포로이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를 우대하는 정책 가운데 자유로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일부 중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레위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레위인들은 지원자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필수 요원 중에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공동체의 큰 위기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두를 자원하는 이들로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귀환 때도 레위인들이 가긴 했지만 에스라는 자신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레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거기서 중단하고 멈춰서서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 섬길 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섬길 이들은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을 모으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도 없지만 지명받은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한 권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곳에서 자원하는 귀한 분들과 권면과 지명을 받아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 부분은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기꺼이 순종하시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종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의 흐름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임하셔서 자원하며 봉사하는 분들과 지명받아 헌신하는 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원이 채워지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는 길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그들이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의 귀환의 안전을 위해서 적들을 막아줄 병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요, 가는 길에 대적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자신이 왕에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지키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키시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분입니다라고 그동안 수없이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가 가는데 혹시 대적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이방의 왕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군사를 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안전을 이방인 왕에게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에스라는 영적 공동체의 정체성이 페르시아에서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에스라와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금식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대신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과 많은 능력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표현한 것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믿음을 발휘하여 세상적인 어떤 도움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경학교 중인 유치부와 유초동부 위에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